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원이지요. 내 꿈을 이루고 싶다, 결혼을 하고 싶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와 같은 소원을 누구나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이루기도 하지만 단지 마음속에 두는 것에서 그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소원을 얼마나 이루고 싶은지에 따라 많이 노력하기도 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떠한 소원이든 간에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시인도 한 가지 소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입니다. 다른 어떠한 크고 거창한 꿈, 어떤 거창한 소원이 아니라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살아가는 일평생을 주의 집에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고백에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오르는지 그 감동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평생 살고 싶다.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내 마음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얼마나 그분으로 인해 가득 차 있는지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그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소원을 두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평생 주의 집에 머물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의 집은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출애굽 시절부터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셨고 그로 인해 주의 집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의 집에 평생 살고 싶다는 소원은
결국 하나님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겠다. 언제나 늘 그의 곁에 있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84편 10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시인이 말하는 다른 곳은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우린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다른 곳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더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즉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의 집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한 날이 더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주는 행복보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는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또한 4절에서 주의 집에 살면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가 구하는 것은 먼저 여호와의 아름다움입니다. 시인은 아름다움을 단순히 미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65편 4절을 함께 보실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주의 품에서 보게 되는 은총과 선하심,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행복과 만족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뜰에 살게 하는 것이 복이며 주가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 주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기쁨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준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주시는 평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평안은 그 어느 것보다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은 주의 집에 머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죠. 주의 곁에 있기에 우리는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어떤 풍랑이 닥쳐와도 우리는 안전한 그분의 품에 있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오늘 5절과 6절에서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인이 그토록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랬던 이유는 환난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지켜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는 분이시며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 분이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평안의 모습입니다. 절대 어떤 위험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움을 구하는 삶뿐만 아니라 주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사모하다는 말의 의미는 원어적으로 묻다입니다. 묻다. 다시 말해서 주의 성전에 거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에 대해 주께 묻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시인의 소원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아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평생 머문다는 고백도 이러한 시인의 고백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순히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모든 순간순간에 주를 더 사랑할 것이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도 뜻이 통합니다. 결과적으로 주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요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이 말하는 내 평생 주의 집에 거하겠다는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전은 이처럼 주께서 계신 곳입니다. 이 건물, 이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분과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모두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주의 전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은 주가 내 안에 계시고 주를 더욱 사모하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주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며 주의 뜻을 구하여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분과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소원, 내 평생 주와 함께 하고 싶다. 이 고백이 단지 그의 말로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께 묻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올 수 있는 고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의 소원처럼 우리의 소원도 정말 주의 전에 거하고 싶다. 주의 뜻대로 살고 싶다. 주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소원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백처럼 평생 주의 집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그의 집에 평생 있기를 소망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의 집에 평생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집에 거함으로 우리가 늘 평안을 얻고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의 뜻을 구하고 묻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또한 주가 거하시는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두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